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깊고 험한 산속에 거대한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커다란 입을 벌린 듯한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굴은 원래 짐승들이 비를 피하거나 산신령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 하여 마을 사람들은 감히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으나 어느 해 모진 흉년과 전염병이 돌면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둘 산으로 숨어들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딱한 처지에 한 여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척박한 동굴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집마저 뺏긴 이 여인은 뱃속에 아이를 가진 무거운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두 남매의 손을 꼭 쥔 채 험한 산길을 올라와 차가운 바위 동굴에 짐을 풀었습니다. 동굴 안은 한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바닥은 울퉁불퉁한 돌투성이었기에 사람이 눕거나 앉기에 턱없이 불편한 곳이었지만 여인은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이 필요했고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을 재울 공간이 절실했기에 여인은 부른 배를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굴 바닥의 날카로운 돌들을 하나하나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금세 흙투성이가 되고 손톱 밑이 깨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아픈 내색조차 하지 않고 묵묵히 마른 낙엽을 긁어모아 바닥에 두텁게 깔아 아이들이 누울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산속의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져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동굴 입구로 들이닥쳤기에 여인은 서둘러 주변에서 굵은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무거운 나무들을 끌어다가 동굴 입구 한쪽에 쌓아 바람막이를 만들고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낡은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었습니다. 아직 철 모르는 어린 아들은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렸고 딸은 무서운 산짐승 소리에 놀라 어미의 치맛자락을 놓지 못했는데 여인은 그런 아이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낮은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어 불안을 달래주곤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산은 점점 붉게 물들었지만 동굴 생활을 하는 이 가족에게는 단풍의 아름다움보다 다가올 겨울의 혹독함이 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여인은 낮이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겨울 동안 먹을 도토리와 밤을 줍고 촤뿌리나 나무 껍질이라도 구에 말려두기 위해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바위 틈에서 미끄러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겨나가는 일도 다반사였지만 그녀는 뱃속의 아이와 동굴에 두고 온 두 아이를 생각하며 공포와 고단함을 억지로 삼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동굴 생활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물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동굴 근처에는 마땅한 샘물이 없어 한참을 걸어 내려가야만 계곡물을 길어올 수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물동이를 이고 오는 일은 여인에게 있어 매일매일이 고행과도 같았지만 그녀는 아이들에게 맑은 물 한 모금을 먹이기 위해 다리가 퉁퉁 붓는 고통을 감내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주저앉고 싶은 순간마다 그녀는 하늘에 먼저 간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려만 달라고 빌기도 하며 거친 산길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밤새 내린 서리로 인해 동굴 입구가 하얗게 얼어붙어 문 대신 막아놓은 적대기가 뻣뻣하게 굳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인은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거적을 걷어내고 아침 햇살을 동굴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볕이 들지 않는 동굴 깊숙한 곳은 여전히 어둡고 습하여 아이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녀는 해가 좋은 날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따뜻한 바위 위에 앉혀두고 옷가지에 밴 눅눅한 습기를 말려주며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빗겨주는 짧은 평화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동굴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첩첩산중이라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기 힘들었고 가끔 들리는 것이라고는 까마귀, 울음소리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뿐이었습니다. 고립된 생활 속에서 여인은 때때로 밀려오는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외로움에 사무치기도 했지만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어린 눈망울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마을로 내려가면 어떤 집을 짓고 살 것인지에 대해 희망 섞인 거짓말을 보태어 이야기하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날에는 여인은 자신의 몫을 줄여 아이들의 그릇에 덜어주었고 정작 자신은 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자라면서 영양이 더욱 필요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미는 자신의 허기짐보다 자식들의 배고픔을 더 견딜 수 없어 했기에 그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도토리를 오물오물 씹어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짓는 그녀는 천상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밤이 되면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동굴 안은 작은 모닥불 하나에 의지해야 했는데 불빛에 일렁이는 그림자가 마치 귀신처럼 보여 아이들이 무서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인은 마른 장작을 아껴가며 불씨를 살리고 그 불빛 아래서 해진 아이들의 옷을 기워 입히거나 짚을 엮어 신발을 만드는 등 밤늦도록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와 여인의 바느질 소리는 적막한 동굴 안을 채우는 유일한 삶의 소리였고 그것은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장가와도 같았습니다. 동굴 깊은 곳에서는 가끔 알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했는데 여인은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아이들을 주의시켰습니다. 동굴의 안쪽 끝은 어둠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가끔 그곳에서 흙이 무너지는 소리나 작은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와 여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혹여 산짐승이라도 숨어 있을까 싶어 낮에도 횃불을 들고 안쪽을 살펴보곤 했으나 따뜻한 어둠 외에는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아래 마을 장터에 다녀오던 길에 여인은 우연히 마주친 늙은 사냥꾼에게서 이 산에 대한 기묘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은 여인이 그 바위 동굴에 산다는 말을 듣자 깜짝 놀라며 혀를 차더니 그곳은 옛날부터 큰 구렁이가 돌을 닦던 곳이니 함부로 머물 곳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당장 갈 곳 없는 처지에 그 말을 아이들에게 전하여 겁을 줄 수는 없었기에 애써 태연한 척하며 사냥꾼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여인은 동굴 안의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동굴 벽을 긁는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 아이들의 잠자리를 살폈고 모닥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뜬 눈으로 불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불안은 뱃속의 아이에게도 전해졌는지 태동이 더욱 심해졌고 여인은 배를 쓰다듬으며 아가야 괜찮다. 엄마가 여기 있다.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듯 주문을 외웠습니다. 동굴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산속의 눈은 마을보다 훨씬 빠르고 거세게 찾아왔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자 산은 더욱 고요해졌고 길은 끊겨버려 여인은 더 이상 식량을 구하러 멀리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리 구해둔 돛감과 식량으로 버텨야 하는 고립된 겨울이 시작된 것이었는데 여인은 동굴 입구를 더욱 단단히 막고 아이들과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긴 겨울을 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눈이 쌓이자 산짐승들도 먹이를 찾아 민가나 사람들이 머무는 곳 주위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고 밤이면 늑대 울음소리가 더욱 가깝게 들려와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여인은 혹시나 짐승들이 동굴로 들어올까봐 입구에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을 꽂아두고 돌무더기를 쌓아 방어벽을 만들었지만 얇은 거적 하나 사이로 들려오는 맹수의 거친 숨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 머리맡에 굵은 몽둥이를 놓아두고 밤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여인은 동굴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 스스스하고 기어가는 듯한 미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이거나 쥐가 다니는 소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분명 무겁고 거대한 무언가가 바닥을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으나 소리는 금세 멈추었고 그녀는 자신의 예민한 신경 탓이라 여기며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동굴 안쪽 바닥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는데 마치 누군가가 빗자루로 쓸고 지나간 듯한 매끄러운 길이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친 것인가 하여 물어보았으나 아이들은 추워서 이불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인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사냥꾼이 해주었던 구렁이 이야기를 떠올렸지만 공포심이 아이들에게 전염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흙으로 흔적을 덮어버렸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맹위를 떨쳤고 동굴 안의 온기는 점점 식어갔지만 가족의 유대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큰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효심을 보였고 작은 아이는 어머니의 부른 배에 귀를 대고 동생의 소리를 들으며 까르르 웃곤 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기에 여인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반드시 이 아이들을 지켜내리라는 의지를 더욱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량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신감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여인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녀는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가까운 곳이라도 나가 나무를 해와야겠다고 결심하고 아이들에게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동굴을 나섰습니다. 눈 덮인 산은 아름답기 그지없었으나 그 속에 숨겨진 추위와 배고픔은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여인이 힘겹게 나무를 한 짐 지고 돌아왔을 때 동굴 앞에는 낯선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기이한 형태였습니다. 발자국은 동굴 입구 주변을 맴돌다가 사라져 있었는데 여인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염탐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동굴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확인했고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히 놀고 있었으나 그녀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악몽에 시달렸는데 거대한 흰색 끈이 자신과 아이들의 몸을 칭칭 감아 조여오는 꿈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여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동굴 안은 여전히 고요하고 어두웠습니다. 단지 모닥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어 희미한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 불빛 끝에 비친 동굴벽의 그림자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꿈틀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어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며 밤을 지새웠고 아침이 밝자마자 동굴 주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제 보았던 기이한 발자국은 밤새 내린 눈에 덮여 희미해졌지만 여인의 머릿속에는 그 형상이 선명하게 남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더욱 단속하고 동굴 입구의 방비를 강화하며 다가올지 모를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산속의 겨울은 길고 지루했으며 고립감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었지만 여인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그리고 두 아이가 이 겨울을 무사히 넘기기를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동굴 입구의 거적을 세차게 흔들 때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잊은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던 때에 동굴 안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무겁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습기가 차오르고 비릿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는데 그것은 비 냄새와는 다른 묘한 향기였습니다. 여인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근원을 찾아보려 했으나 알 수 없었고, 다만 본능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존재가 숨을 쉬고 있음을 직감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산중의 날씨는 변덕이 죽을 듯하여 맑은 하늘인가 싶다가도 금세 먹구름이 몰려와 눈보라를 퍼붓기 일쑤였는데, 그런 날이면 동굴 안은 대낮에도 밤처럼 어두컴컴하여 불을 피우지 않고는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인은 혹여 백감이 부족해질까 염려하여 마른 솔방울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껴 태웠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쉬이 물러가지 않아 아이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웅크리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여인은 잠든 아이들의 차가운 손발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넣어 녹여주며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는데, 쌓이는 눈만큼이나 가슴 속에 쌓이는 근심은 녹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보라가 잠시 멈추고 햇살이 비추자 여인은 동굴 입구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낯선 인기척을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사람이 찾아올리 만무했으나 눈 덮인 언덕 너머로 삿갓을 쓴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이 엄동설안의 산을 오르는 노인을 모른 채할 수 없어 황급히 다가가 부축해드리고 동굴 안으로 모셨습니다. 노인은 허름한 승복 차림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내려앉아 있었는데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매서운 눈빛으로 내부를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인은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대접하며 노인이 온몸을 녹이기를 기다렸으나 노인은 물그릇을 손에 쥐고도 마실 생각은 않고 동굴 깊은 안쪽 어둠만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여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노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하여 아녀자의 몸으로, 그것도 아이들을 데리고 이 험한 곳에 자리를 잡았는가?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아서는 안 될 곳이거늘.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하여 동굴 벽을 타고 웅웅거리며 울렸는데 그 말에 담긴 서늘한 기운에 여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인은 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를 눈물로 호소하며 잠시 몸을 의탁하고 있을 뿐이라 변명했으나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이 동굴은 예로부터 이 산을 지키는 주인이 겨울잠을 자러 오는 영험한 거처일세. 자네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주인이 점지해둔 곳이란 말일세. 노인의 말에 여인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당장 갈 곳이 없는 처지에 아이들을 데리고 눈 덮인 산을 내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산의 주인이라니 호랑이인가 곰인가 싶어 되물었으나 노인은 그저 하얗고 긴 것이라고만 할 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피하려 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더니 품 안에서 붉은 팥이 든 주머니를 꺼내어 여인에게 건네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정갈 곳이 없다면 어쩔 수 없으나 밤이 되면 절대 불을 꺼트리지 말고 이 팥을 동굴 입구와 네 아이들 잠자리 주변에 뿌려두게.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놀라거나 비명을 질러 주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아야 하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들었고 노인은 서둘러 자리를 뜨려는 듯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여인은 노인을 붙잡고 조금 더 머물다 가시라 청했으나 노인은 이미 기운이 가까이 당도했으니 나는 서둘러 피해야 하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인이 떠난 자리에는 냉기만이 감돌았고 여인은 손에 쥐어진 붉은 팥 주머니를 생명줄처럼 꼭 쥐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의 주인이 돌아온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 여인은 뱃속의 아이가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동굴 주변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는데 바람 소리 사이로 섞여 들려오던 스산한 소리가 더욱 뚜렷해졌고 동굴 안쪽 깊은 곳에서 비릿한 흙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노인의 말대로 아이들이 잠든 자리 주변과 동굴 입구에 팥을 뿌리고 모닥불을 평소보다 더 크게 피워 올렸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칭얼거렸고 여인은 아이들을 달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굴 입구 주변에 쌓인 눈 위로 기이한 자국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마치 통나무를 끌고 다닌 것처럼 넓고 매끄러운 길, 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자국을 볼 때마다 노인이 말한 하얗고 긴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기 시작하여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것은 분명 뱀.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뱀의 흔적임이 분명했기에 여인은 공포에 질려 아이들을 동굴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눈이 허리까지 쌓여 산을 내려갈 엄두조차 낼 수 없었고 설사 내려간다 한들 받아줄 곳도 없는 처지라 여인은 이 동굴 안에서 운명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는 어미다. 나는 지켜야 한다. 수없이 되뇌며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지 하루가 다르게 배가 불러왔고 여인의 몸 동작은 점점 더 둔해져만 갔습니다. 밤이면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기괴해져서 때로는 거대한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나무가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여인은 그때마다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며 옛날 이야기를 큰 소리로 들려주어 바깥의 소리를 덮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조차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어 이야기의 맥이 끊기기 일쑤였고 아이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어머니의 얼굴만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시 깜빡 잠이 들었던 여인은 아이가 우는 소리에 놀랐겠는데 막내딸이 동굴 안쪽 어둠을 가리키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서 하얀 눈이 나를 보고 있어. 아이의 말에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횃불을 들고 안쪽을 비춰보았으나 그곳에는 여전히 짙은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아이가 헛것을 보았다고 달랬지만 아이의 눈에 비친 공포는 진짜였기에 여인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고
낮 동안 동굴 주변에서 굵은 돌들을 주워 모아 아이들의 잠자리 주변에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무거운 돌을 나르는 일은 고역이었지만 이것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으며 손가락이 찢어지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돌담을 쌓고 그 틈새를 진흙으로 메우며 여인은 제발 이 얇은 벽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식량은 점점 줄어들어 하루에 한 끼조차 제대로 먹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여인은 자신의 몫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아이들에게 남은 죽을 먹였습니다. 허기와 공포, 그리고 만삭의 고통이 겹쳐 여인의 정신은 점점 혼미해졌으나 오직 모성애라는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자신의 배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뎃감을 확인하는 일을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동굴 안의 습기는 날로 심해져 바닥에 깔아놓은 낙엽과 이불이 눅눅해졌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려 신경을 긁었습니다. 그 물방울 소리조차 마치 누군가가 혀를 차는 소리처럼 들려 여인은 귀를 틀어막고 싶었으나 혹여나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지 못할까봐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녀의 청각은 극도로 예민해져서 바람에 굴러가는 낙엽, 소리와 짐승의 발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유난히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밤이 찾아왔는데 그날은 바람 소리가 마치 산이 울부짖는 듯 흉흉했습니다. 여인은 본능적으로 오늘 밤이 고비임을 직감하고 아이들에게 옷을 겹겹이 입히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씌웠습니다. 모닥불은 바람에 춤을 추듯 위태롭게 흔들렸고 여인은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식칼을 꺼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을 잡는 용도가 아니라 오직 자식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동굴 입구를 막아놓은 거적대기가 미친 듯이 펄럭이며 찬바람이 들이닥쳤고 불길이 사그라들려는 찰나에 여인은 급히 마른 잎을 던져 불을 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 소리와는 전혀 다른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가 동굴 입구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쿵, 쿵 하고 땅이 울리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고 여인은 숨을 멈춘 채 입구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하고 무거운 몸체가 바닥을 짓누르며 끌고 오는 소리였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깰까봐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손에 쥔 식칼, 자루만이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잠시 후 거적대기 틈으로 희뿌연 김이 서린 숨결이 뿜어져 들어왔는데 그 냄새는 며칠 전부터 맡았던 그 비릿한 향기의 100배는 더 독했습니다. 여인은 숨을 헐떡이며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고 불빛에 비친 그림자가 서서히 커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동굴 입구를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거렸고 그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안광이 여인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노인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닥친 순간 여인은 공포보다는 기이한 담대함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아이들은 죽는다. 그 생각 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일어섰으며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은 채 거대한 그림자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굴 밖의 존재는 아직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먹잇감을 탐색하는 것 같기도 하여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그 거대한 숨소리에 맞춰 동굴 안의 공기가 진동했고
모닥불 불꽃이 파르르 떨며 사그라들려 했습니다. 여인은 급히 장작 하나를 더 던져 넣으며 불길을 키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여인과 바깥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로도 눈을 깜빡이지 않고 입구 쪽을 주시했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어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저 거적대기가 거치고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인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자는 얼굴을 한번 뒤돌아보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차라리 들어오라면 들어오라지.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너희들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은 속으로 울부짖으며 다가올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친 바람과 함께 거적대기가 힘없이 찢겨나가며 하얀 눈보라가 동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눈보라 속에서 눈보다 더 하얗고 거대한 비늘을 번쩍이는 존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찢겨나간 거적대기 사이로 들이닥친 것은 살을 에는 듯한 눈보라뿐만이 아니었는데 그 눈보라를 뚫고 들어온 거대한 하얀 머리는 동굴 안을 단번에 압도하는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 아래 사람들이 흔히 보던 그런 뱀이 아니라 마치 산봉우리에 쌓인 만년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신비롭고도 공포스러운 자태를 하고 있었으며 그 굵기는 웬만한 통나무 기둥보다 훨씬 두꺼워 보였습니다. 뱀의 온몸을 뒤덮은 하얀 비늘은 동굴 안에 희미한 모닥불빛을 반사하며 은빛으로 번뜩였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여인은 순간 자신이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찬바람과 코 속을 찌르는 비릿한 냄새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뱀은 아주 느릿하게 그러나 거침없이 동굴 안으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는데 비늘이 바닥의 돌과 마찰하며 내는 소리는 마치 마른 낙엽을 쇠갈퀴로 긁는 듯한 섬뜩한 소리를 만들어내며 동굴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여인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지만 등 뒤에서 색색거리는 아이들의 숨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이불을 더욱 단단히 여며주며 자신의 몸을 아이들과 뱀 사이의 방패막이로 삼기 위해 엉거주춤한 자세로 버티고 섰습니다. 뱀의 몸통이 끝도 없이 밀려 들어오자 넓었던 동굴은 순식간에 좁게 느껴졌고 여인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어 벽 쪽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뱀은 여인을 당장 공격하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존재만으로도 숨이 막힐 듯한 위압감을 주었으며 뱀이 움직일 때마다 동굴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녀석은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허공의 냄새를 맡고 있었는데 그 혀가 낼름거릴 때마다 예배가는 바람 소리가 섞여 나와 여인의 고막을 찢을 듯이 자극했습니다. 여인은 그 혀가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과 아이들의 맛을 미리 보는 것만 같아 소름이 끼쳤고 오금이 저려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뱀의 시선은 아직 여인을 향하지 않았으나 여인은 녀석이 동굴 안에 있는 생명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뱀의 거대한 머리가 동굴 안쪽 깊숙이 들어와 캐리를 틀기 시작하자 뱀의 몸통이 겹겹이 쌓이며 마치 하얀 성벽을 쌓는 듯한 기이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뱀은 자신이 매년 겨울잠을 자던
익숙한 자리를 찾아가는 듯 자연스럽게 움직였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가 바로 여인이 아이들을 뉘어놓은 모닥불의 온기가 가장 잘 닿는 명당 자리였습니다. 뱀은 자신의 보금자리에 낯선 물건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움직임을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높이 쳐들고 비로소 여인과 아이들이 있는 쪽을 정면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뱀의 눈과 정통으로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황금빛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으며 세로로 찢어진 동공은 차가운 냉기를 품고 여인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짐승의 흉포함보다는 수백 년을 살아온 영물의 기이한 지혜와 위엄이 서려 있어 여인은 감히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싶었으나 눈을 피하면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억지로 눈을 부릅뜨고 뱀의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으나 여인은 그 속에 담긴 두려움을 들키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뱀은 여인을 빤히 쳐다보며 입을 약간 벌렸는데 그 사이로 보이는 날카로운 동리는 어른 팔뚝만 한 크기여서 스치기만 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본능적으로 품속의 식칼을 더욱 꽉 쥐었지만 이 거대한 비늘 괴물 앞에서 고작 부엌칼 하나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새끼들을 지켜야 한다는 어미의 끈질긴 집념이었습니다. 그녀는 칼을 든 손을 겉옷 속에 감추며 뱀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온몸의 근육은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듯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뱀은 여인의 긴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천천히 고개를 낮추어 아이들이 자고 있는 이불 쪽으로 다가왔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나 부드럽고 조용하여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심장이 솟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뱀의 머리가 아이들의 머리맡에 닿으려는 찰나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한 발짝 내디디며 뱀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여인의 입에서 터져 나온 소리는 비명도 아니고 호통도 아닌 쥐어짜는 듯한 절규에 가까웠으나 그 소리는 고요한 동굴 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여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뱀은 흠칫 놀란 듯 고개를 뒤로 물리더니 기분이 상했다는 듯 모굴대를 울리며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동굴 바닥을 타고 올라와 여인의 발바닥을 진동시켰고 뱀의 콧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이 여인의 얼굴에 확 끼쳐왔습니다. 뱀은 다시 고개를 쳐들고 공격 태세를 갖추듯 몸을 S자로 굽혔는데 그 높이가 여인의 키를 훌쩍 넘어 천장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여인은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목이 꺾일 듯한 압박감을 느꼈으나 결코 물러서지 않고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가렸습니다. 이때 뱀의 꼬리 부분이 거칠게 움직이며 동굴 입구 쪽에 쌓아두었던 장작더미를 건드렸고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장작들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요란한 소리에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아이들이 놀라서 깨어났고 눈을 비비며 일어난 아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큰아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하얗게 질려버렸고 작은 아이는 엄마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리려 했으나 여인이 재빨리 뒤돌아보며 쉿. 가만히 있어 라고 다급하게 속삭여 아이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뱀을 자극할까 봐 여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이들을 등 뒤로 밀착시켰고 뱀은 아이들의 움직임을 감지하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녀석은 마치 먹잇감이 늘어났다는 것을 즐기는 듯 혀를 더욱 빠르게 날름거렸는데
여인은 그 혀끝이 아이들에게 닿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뱀의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뱀은 여인이 자신의 시선을 방해하는 것이 거슬린다는 듯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여인을 위협했고, 여인은 뱀의 움직임에 맞춰 춤을 추듯 좌우로 움직이며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어 차가운 바람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모닥불은 바람에 꺼질 듯 위태롭게 깜빡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뱀과의 대치뿐만 아니라 혹독한 추위로부터도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뱀이 들어오면서 입구에 거적이 찢겨 나갔기에 동굴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공포와 추위에 떨며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옷이라도 벗어 덮어주고 싶었으나 뱀 앞을 잠시라도 비울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뱀은 서서히 인내심을 잃어가는 듯 꼬리로 바닥을 탁탁 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여인의 심장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이 말했던 주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여인은 직감했습니다. 뱀은 자신의 보금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불청객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없애버려야겠다는 결단을 내린 듯 몸통을 더욱 조여오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하얀 비늘들이 서로 부딪히며 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뱀 특유의 노린내가 코를 찔러 여인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만삭의 배가 뭉쳐오며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여인은 아래 십수를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지금 쓰러지면 아이들은 끝장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력을 끌어모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어미의 긴장을 느꼈는지 격렬하게 발버둥쳤고, 그 태동은 오히려 여인에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뱀이 다시 한번 머리를 들이밀며 여인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는데 그 거리는 불과 한 뼘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뱀의 숨결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와 함께 녀석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겁에 질린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뱀은 마치 최면을 걸듯 여인의 눈을 응시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려 했으나 여인은 모성애라는 방패로 그 기운을 튕겨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물러가라. 짐승아, 여기는 내 새끼들이 있는 곳이다. 여인은 마음속으로 수천 번 외치며 눈빛으로 뱀을 쏘아보았습니다. 뱀은 여인의 귀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곧이어 입을 크게 벌려 위협적인 송곳니를 드러내며 낮은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동굴 전체를 울리며 천장의 고드름을 떨어뜨릴 정도로 강력했고,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귀를 막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떨어지는 고드름 파편에 맞으면서도 꼼짝하지 않고 뱀의 아가리를 노려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죽더라도 뱀의 눈이라도 찌르고 죽겠다는 각오가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뱀은 더욱 대담하게 움직이며 여인의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는데, 거대한 몸통으로 여인을 조여올 듯한 태세를 취했습니다. 여인은 뱀의 꼬리가 자신의 다리를 감으려 하자 재빨리 발을 옮겨 피했고, 손에 든 식칼을 앞으로 내밀며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칼날이 모닥불 빛을 받아 번쩍이자 뱀은 잠시 움찔했으나 곧이어 비웃기라도 하듯 꼬리로 바닥에 돌을 쳐날려 보냈습니다. 돌멩이가 여인의 어깨를 강타했지만 여인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동굴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고,
여인과 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뱀은 여인의 끈질긴 저항에 흥미를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태도로 여유를 부리며 점점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녀석의 꼬리가 슬금슬금 아이들 뒤쪽으로 돌아가 퇴로를 차단하자 여인은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었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뱀의 머리만을 주시하며 녀석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려 애썼습니다. 갑자기 뱀이 상체를 높이 쳐들더니 공격 자세를 취하며 빠르게 머리를 내리꽂으려 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여인은 미처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뱀의 공격 목표는 여인이 아니라 여인 옆에 놓여있던 물동이었고 뱀의 머리가 물동이를 쳐서 뒤집어 버리자 차가운 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모닥불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사그라들며 연기가 피어올랐고 동굴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불빛이 희미해지자 뱀의 형체는 어둠 속에 녹아들어 더욱 공포스럽게 변했고 여인은 뱀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사방을 경계하며 헛손질을 해댔습니다. 아이들은 어둠이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고 여인은 한 손으로는 허공을 휘젓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들을 더듬어 찾으며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뱀은 어둠 속에서 즐거운 듯 패패거리는 소리를 내며 여인의 주위를 맴돌았고 거친 비늘이 여인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여인은 소름이 돋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여인은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더듬거리며 장작을 찾았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돌멩이뿐이었습니다. 뱀은 이제 여인을 완전히 가지고 놀며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있었고 여인은 이대로 있다가는 뱀에게 잡아먹히거나 아이들이 뱀에게 당할 것이라는 끔찍한 상상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마라. 내 목숨을 가져가고 아이들은 살려다오. 그녀의 처절한 외침이 동굴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의 외침에 반응이라도 하듯 뱀은 움직임을 멈추고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번뜩이며 여인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아까보다 더욱 강렬하고 기묘한 빛을 띠고 있었는데 마치 여인의 진심을 꿰뚫어 보려는 듯 깊고 그윽했습니다. 여인은 그 눈빛 속에서 단순한 사례가 아닌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뱀과 대치했습니다. 뱀은 천천히 다시 몸을 움직여 여인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여인은 뱀의 차가운 코가 자신의 이마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최후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한 여인은 눈을 질끈 감고 칼을 높이 쳐들었으나 뱀은 공격하지 않고 여인의 부른 배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뱀의 머리가 여인의 배 근처에서 멈추더니 마치 뱃속의 아기 고동 소리를 듣는 것처럼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인은 뱀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당황했으나 뱀이 배에 해를 가하려는 것 같지는 않아 차마 칼을 내리찍지 못하고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기이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뱀의 숨결이 얇은 옷을 뚫고 뱃속의 태아에게까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때 꺼져가던 모닥불에서 불티가 튀며 마지막 불꽃이 확 타올랐고 그 순간 여인은 뱀의 목덜미 아래쪽에 박힌 비늘 하나가 유독 붉게 빛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뱀은 그 빛과 함께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으며 여인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여인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아이들을 감싸 안았으나 뱀은 이제 여인이 아닌 동굴 안쪽에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국면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동굴 안을 가득 메우던 살기는 뱀이 고개를 돌려 안쪽 구석으로 향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사그라들기 시작했는데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기묘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아직 손에 쥔 식칼을 내려놓지 못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뱀의 뒷모습을 주시했으나 뱀은 더 이상 여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듯 유유히 몸을 끌고 동굴 가장 깊은 곳, 평소에 습기가 차고 바람이 들지 않아 비워두었던 그 음습한 자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노승이 말했던 산 주인의 원래 자리였음을 여인은 뒤늦게 깨닫고는 자신이 그동안 남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묘한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뱀은 거대한 몸을 둥글게 말아 갯니를 틀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정교하고 거대한지 마치 하얀 탑 하나가 동굴 안에 세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인은 뱀이 자리를 잡고 눈을 지그시 감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겨우 정신줄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이불 속에서 눈만 내놓은 채 하얀 괴물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여인은 아이들을 품에 꼭 안고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 이제 괜찮다. 하고 주문처럼 속삭여 주었습니다. 비록 뱀이 당장 공격을 멈추었지만 언제 다시 돌변할지 모르는 맹수와 한 방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피를 말리는 공포였기에 여인의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얼어 죽을 것이 뻔하고 안에는 괴물이 버티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기묘한 동거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뱀이 자리를 잡자 신기하게도 동굴 안으로 들이닥치던 찬 바람이 잦아들었는데 알고 보니 뱀의 거대한 몸통 일부가 찢어진 거적대기 대신 동굴 입구 쪽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바람이 멈추고 온기가 다시 감돌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이 영물이 단순히 잠을 자러 온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를 지켜주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뱀의 하얀 비늘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며 동굴 안을 밝혀주었고 그 빛은 모닥불과는 또 다른 서늘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어 공포심을 조금씩 경외심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남은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웠는데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에도 뱀은 미동도 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든 듯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솥에 물을 붓고 남은 곡식을 덜어 묽은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동굴 안에 퍼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아이들의 표정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배고픔이 공포를 이기기 시작했는지 아이들은 솥단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인은 뱀이 냄새를 맡고 깨어나지 않을까 걱정되어 힐끔거렸으나 뱀은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거대한 바위처럼 그 자리에 박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에게 죽을 떠먹이며 제발 이 평화가 아침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죽을 먹고 배가 따뜻해지자 아이들은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여인은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을 지키며 밤새 뜬 눈으로 뱀을 감시했습니다. 혹시나 뱀이 자다가 몸을 뒤척여 아이들을 덮치지 않을까, 혹은 배가 고파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온갖 상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뱀은 그저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고 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오히려 차가운 동굴 공기를 데워주는 난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뱀의 코앞까지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보았는데 닿지 않아도 느껴지는 훈훈한 기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뱀이 한 차례 크게 몸을 움직였는데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다시 칼을 집어들고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뱀은 그저 자세를 고쳐 잡기 위해 움직였을 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꼬리 끝으로 동굴 입구를 더욱 단단히 막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은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뱀이 자신들을 해칠 의사가 없음을, 오히려 이 혹독한 겨울산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승이 말했던 산의 주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서운 짐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깃든 생명들을 품어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은 순간 여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공포는 눈 녹듯 사라지고 깊은 감사가 차올랐습니다. 여인은 용기를 내어 뱀이 천리를 틀고 있는 쪽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미천한 저희가 감히 주인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이 겨울만 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이가 태어나고 봄이 오면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뱀이 눈을 살짝 떴다가 감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여인의 청을 허락한다는 듯한 그 짧은 눈맞춤에 여인은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자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멈추었고 동굴 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는데 뱀의 하얀 비늘이 햇빛을 반사하여 동굴 안은 마치 보석으로 치장한 궁궐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탄성을 질렀고 어젯밤의 공포는 잊은 채 뱀의 비늘을 신기한 듯 구경하려 들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이 함부로 뱀을 만지지 못하게 주의를 주었으나 아이들은 뱀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하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뱀 역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싫지 않은지 가끔 꼬리 끝을 살랑거리며 장단을 맞춰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뱀은 낮이면 햇볕이 잘 드는 입구 쪽에 누워 일광욕을 즐겼고 밤이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 가족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여인은 뱀을 위해 매일 아침 깨끗한 눈을 녹여 물을 떠다 바쳤고 뱀은 그 물을 긴 혀로 핥아먹으며 여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듯 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갈 때쯤이면 신기하게도 동굴 입구에 산토끼나 심 같은 작은 짐승들이 죽어있는 날이 있었는데 여인은 이것이 뱀이 잡아다 놓은 것임을 직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식량을 갈무리했습니다. 덕분에 굶주림 걱정 없이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고 여인의 뱃속 아이도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늑대 무리가 동굴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위협적인 울음소리를 냈는데 여인이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자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뱀이 스르르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짐승들의 비명과 함께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고요해졌고 뱀은 입가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유유히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산속의 어떤 짐승도 감히 동굴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되었고 여인과 아이들은 뱀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뱀을 단순한 짐승이 아닌 가족의 일원처럼 대하기 시작했는데 바느질을 할 때면 뱀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뱀은 여인의 이야기를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가만히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슬픈 대목에서 낮은 신음 소리를 내어 여인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뱀의 등 위에 올라타 놀기도 하고
배를 베고 낮잠을 자기도 했는데 뱀은 아이들이 귀찮게 굴어도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몸으로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이었지만 이 동굴 안에서만큼은 인간과 뱀이 아닌 그저 서로를 의지하는 생명체로서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인의 산달이 가까워오자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거동조차 힘들어졌는데 뱀은 그런 여인의 상태를 아는지 더욱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여인이 통증으로 밤잠을 설칠 때면 뱀은 자신의 머리를 여인의 배 위에 살포시 올려놓고 웅웅거리는 진동을 보내주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진동이 닿으면 통증이 가라앉고 뱃속의 아이도 얌전해지곤 했습니다. 여인은 뱀이 뱃속의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라 믿으며 태어날 아이는 분명 범상치 않은 기운을 타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뱀은 산파이자 보호자로서 여인의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진통이 시작된 날,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동굴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인은 식은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고 아이들은 엄마가 아파하는 모습에 겁을 먹고 울먹였습니다. 뱀은 안절부절 못하며 동굴 안을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밖으로 나가 엄청난 양의 마른 쑥과 약초들을 물어왔습니다. 여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뱀이 가져온 풀들을 태우자 향긋한 냄새가 퍼지며 마음이 안정되고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뱀은 산신령처럼 영험한 지혜로 여인의 순산을 돕고 있었습니다. 진통은 밤새 계속되었고 여인은 탈진하여 쓰러질 지경이었으나 뱀은 여인의 곁을 지키며 끊임없이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인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뱀의 황금빛 눈동자를 보았는데 그 눈빛은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말하는 듯 강렬했습니다. 여인은 뱀의 응원에 힘입어 마지막 힘을 짜내었고 마침내 동굴 안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뱀은 기쁜 듯이 꼬리로 바닥을 두드리며 춤을 추듯 움직였고 갓 태어난 아기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깨끗이 닦아 품에 안은 뒤 뱀에게 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지켜준 아이입니다. 뱀은 천천히 다가와 아기의 냄새를 맡더니 차가운 코끝으로 아기의 볼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고 뱀을 향해 방긋 웃었고 그 순간 동굴 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스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출산 후 여인은 뱀이 구해다 준 약초와 식량 덕분에 빠르게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고 젖도 잘 돌라 아이는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두 아이도 동생이 생긴 것을 기뻐하며 뱀과 함께 동생을 돌보았는데 뱀은 아기가 잠들면 클리를 틀어 아기 침대가 되어주기도 하고 아기가 깨서 울면 꼬리에 달린 방울 소리 같은 것을 내어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뱀은 이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고 여인은 뱀을 업신이라 부르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동굴 입구에 눈이 녹아내리며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기 시작할 무렵 뱀의 움직임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뱀은 자주 밖을 내다보며 하늘을 응시했고 동굴 안을 정리하듯 구석구석을 쓸고 다녔습니다. 여인은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춥고 배고픈 겨울을 함께 나며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이자 가족과도 같은 존재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산의 주인은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 함을 알기에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뱀은 여인과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비며
작별 인사를 고하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뱀의 목을 끌어안았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흐느꼈습니다. 뱀은 여인의 눈물을 핥아주며 위로했고, 아이들도 뱀에게 매달려 가지 말라고 떼를 썼지만, 뱀은 단호하게 몸을 빼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이 눈을 떴을 때 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동굴 안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지만, 뱀이 머물던 자리에는 산삼 몇 뿌리와 알 수 없는 빛나는 보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것이 뱀이 남긴 마지막 선물임을 알고 오열했습니다. 산삼은 여인의 산후조리에 쓰라고 남긴 것이 분명했고, 보석은 아이들의 장례를 위해 쓰라는 뜻 같았습니다. 여인은 동굴 입구로 나가 뱀이 사라진 산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마을 사람들이 산나무를 캐러 올라왔다가 동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게다가 건강한 아기까지 낳았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인에게 어떻게 이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느냐고 물었지만, 여인은 그저 웃으며 산신령님이 도우셨지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뱀에 대한 이야기는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영물에 대한 예의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인을 부축하여 마을로 내려가자고 했지만, 여인은 조금 더 이곳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녀는 뱀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미련 때문이기도 했고, 뱀과 함께 보낸 이 동굴이 이제는 그 어떤 집보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위해 쌀과 옷가지를 두고 내려갔고, 여인은 다시 아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동굴 앞에는 어느새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여인은 아기를 업고 꽃 구경을 하며 뱀이 지나갔던 자리를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하얀 할아버지는 언제 와라고 물었고, 그럴 때면 여인은 언젠가 우리가 아주 위험할 때 다시 나타나 주실 거야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뱀은 떠났지만 뱀이 남긴 온기는 여전히 동굴 안에 남아 가족을 감싸고 있었고, 그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인은 더 이상 나약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영물과 교감하며 생명을 지켜낸 강인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뱀이 남기고 간 보석을 팔아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영원히 이 동굴을 잊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고, 산바람은 여인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는 시간. 동굴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숟가락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나 그분이 오신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음 짓는 풍경. 그것은 공포가 아닌 그리움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산천 초목이 푸르게 우거지자 동굴 주변은 더 이상 삭막한 바위산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낙원으로 변해 있었는데, 바위 틈새마다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나 알록달록한 꽃대궐을 이루었고, 나뭇가지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어 지저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올 채비를 마쳤는데,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것은 이곳에 두고 가는 추억과 고마운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동굴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뱀이 머물던 자리에 맑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다 놓으며, 언제든 주인이 돌아오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여인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동굴 쪽을 확인했는데 산봉우리에 걸린 흰 구름이 마치 그 하얀 뱀이 배웅을 나온 것처럼 보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여인의 건강한 모습과 품에 안긴 옥동자를 보고 다시 한번 놀라워하며 반겨주었고, 개 중에는 산신령의 가호를 받은 여인이라며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인은 뱀이 남겨준 보석을 읍내의 큰 상단에 팔아 마련한 돈으로 마을에서 가장 양지 바른 곳, 산이 훤히 올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아담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짓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 일손을 보채는데, 이는 여인이 산신령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경외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홀로 아이 셋을 키워낸 그녀의 강인함에 감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고 흙을 이겨 벽을 바르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지만 누구 하나 힘든 내색 없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여인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원한 막걸리와 국수를 대접하며 고마움을 표했고, 그 집터에는 긍정적이고 활기찬 기운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집은 화려하지는 않으나 단단하고 야무진 모양새를 갖추었는데, 황토로 벽을 바르고 튼튼한 소나무로 기둥을 세워 비바람에도 끄떡없을 듯 보였습니다. 지붕에는 두꺼운 쇳집을 얹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도록 했으며, 방 안에는 기름 먹인 장판을 깔아 간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여인은 이 집에 대들보를 올리던 날 마음속으로 하얀 뱀을 떠올리며 당신이 주신 선물로 지은 집이니 부디 이 집도 지켜주십시오라고 빌었고, 그래서인지 집 안에 들어서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새 집에 이사를 하고 첫날 밤을 보내던 날, 아이들은 넓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뒹굴며 마냥 행복해했고, 여인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바위 동굴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떨던 날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호사는 꿈만 같았지만 여인은 결코 그 시절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안방문 위에 동굴에서 가져온 작은 돌 하나를 올려두었는데, 그것은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다는 그녀 나름의 표식이자 뱀에 대한 그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갓난아기였던 막내 아들은 어느새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는데, 그는 유난히 키가 크고 피부가 희며 눈매가 깊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산신령을 닮았다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잔병치레 한 번 하지 않고 산을 제집 드나들듯 뛰어다녔으며, 신기하게도 그가 산에 오르면 사나운 짐승들도 길을 비켜주고 독사들도 머리를 조아리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뱀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아이라 하여 업둥이라 부르지 않고 산동이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를 닮아 성실하고 우직한 농사꾼이 되어 집안의 살림을 불려나갔고, 딸은 솜씨 좋은 며느리가 되어 이웃 마을로 시집을 갔지만 매년 봄이면 친정에 들러 어머니의 옷을 해드리고 동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면 여인은 떡과 과일을 싸들고 자식들과 함께 옛날 그 동굴을 찾아가 제를 올렸습니다. 동굴은 세월의 풍파에 입구가 조금 허물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가족들에게는 그곳이 그 어떤 화려한 사당보다 더 신성하고 소중한 성지였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어 온 나라의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우물이 말라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여인의 집 우물만은 마르지 않고 맑은 물이 펑펑 솟아올라 온 마을 사람들의 목을 적셔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 또한 하얀 뱀이 베푼 은혜라 믿으며 여인의 집을 향해 절을 하곤 했습니다.
여인은 그 물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마을의 모든 논에 물을 댈 수 있도록 물길을 열어주었고, 덕분에 그 마을만은 흉년을 피하고 풍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여인의 집안은 마을에서 덕망 높은 집안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되어서도 여전히 고운 자태를 잃지 않았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주름살 사이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아이들을 사랑방에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좋아했는데, 단골 메뉴는 단연코 동굴 속의 하얀 뱀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보다 할머니가 직접 겪은 그 생생한 모험담을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산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곤 했습니다. 얘들아, 산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사는 게 아니란다. 우리가 마음을 곱게 쓰고 자연을 공경하면 짐승들도 우리를 알아보고 도와주는 법이지. 할머니가 된 여인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교훈을 주었고, 아이들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소중히 여기는 풍습을 가지게 되었고, 덕분에 그 마을 뒷산은 사시사철 푸르고 짐승들이 뛰노는 풍요로운 산으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여인은 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리운 기운을 느끼고 지팡이를 짚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집 뒤편에 오래된 감나무 아래였는데, 그곳에는 놀랍게도 아주 작은 하얀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그 거대한 뱀은 아니었으나 그 눈빛만은 소옥 빼닮아 있어 여인은 단번에 그 뱀의 후손이거나 화신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여인은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허리를 굽혀 뱀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덕분에 이렇게 잘 늙어 호강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인이 말을 건네자 작은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꼬리를 살랑였고, 마치 여인의 안부를 묻는 듯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여인은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맑은 물 한 종지를 떠와 뱀 앞에 놓아주었고, 뱀은 물을 조금 마신 뒤 다시 산 쪽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여인과 뱀의 인연이 이어진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을 불러 모아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이웃들에게 빌린 것이나 갚지 못한 은혜가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뱀이 떠나던 날 남기고 갔던 그 빛나던 돌조각, 보석을 팔고 남은 작은 조각을 꺼내어 막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생명의 은인이 준 것이다. 가보로 간직하고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하거라. 겨울이 다시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어느 평온한 밤, 여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고단한 하루 일을 마치고 꿀맛 같은 낮잠에 빠져드는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날 밤 산 쪽에서 굵고 긴 빗줄기 하나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 옛날의 하얀 뱀이 여인의 영혼을 마중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인의 장례는 마을 전체의 축제처럼 엄숙하면서도 따뜻하게 치러졌고, 그녀는 평소 소원대로 동굴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에 묻혔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묘소 옆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그곳에 뱀과 어머니의 사연을 짧게 새겨 넣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비석의 글씨는 비바람에 마모되어 희미해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은 더욱 생생하게 살아남아 그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뒷산 중턱에 입을 벌린 동굴이 보이고 비 오는 날이면 동굴 입구에 하얀 안개가 서려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지칠 때면 그 산을 올려다보며 척박한 동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여인과 짐승임에도 인간을 긍휼히 여겼던 하얀 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위안을 얻곤 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따뜻한 마음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이불 속이 더욱 포근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속의 동굴처럼 때로는 우리네 삶이 춥고 어둡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마음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얀 뱀처럼 귀한 인연이 찾아와 혹은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은 저 문 밖의 어둠 속에 놓아두고 여인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잠자리로 드시길 바랍니다. 머리맡에 수호신이 지키고 섰으니 어떤 나쁜 꿈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 배불리 먹고 아랫목에 등을 지진 것처럼 몸과 마음이 노곤하게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산속의 맑은 바람 소리와 타닥거리는 모닥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올 것입니다. 평안한 밤, 꿈도 없는 깊은 잠, 주무시기를.